예, 우리 139편,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살펴본 대로요. 다윗의 시입니다. 예, 아직 안 읽으셨어요? 다 읽으셨어요? 다윗이 이제 쓴 시인데요. 1절부터 우리가 12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다윗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피할 곳이 없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승리했음을 이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파란만장한 그런 세월을 보냈죠. 전쟁을도 많이 하고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로 그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또 읽은 13절부터는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앞에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뭐 전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내용은 아니죠. 이미 전제를 깔고 하는 거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이 내 내장을 지으셨다. 그리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그 천지를 창조할 때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처음에 이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가 잘 이제 성경을 보면 다른 거는 다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빛에 있으라. 그죠? 그럼 뭐 빛이 있었고, 그런데 이게 뭐 하늘과 궁창도 마찬가지로 다 그런데 사람만 뭐 했어요? 흙으로 빚으셨어요. 일일이 다 빚으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드디어 생명의 존재가 탄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뭐 전혀 관계없는 얘기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 선택했어요? 창세 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해 주셔.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은 천지를 뭐 창조하신 것은 물론이고 내 내장까지, 여기 이 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문자적으로는 오장육부를 다 말하는 거예요. 오장육부를 다 말하는데 여기에는 우리의 뭐 생각, 뭐 의지, 뭐 마음,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오장육부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지으셨다. 그런데 언제부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모태에서부터 나를 다 만드셨다. 이 말은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왜? 나를 뭐 했으니까? 만드셨으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핸드폰 다 가지고 있죠? 다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기능을 얼마나 써요? 몇 프로나 쓰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저 같은 경우도 뭐 기계 막 이런 게 저는 싫거든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뭐 카톡에 끌려가 가지고 그냥 하지만, 저는 뭐 달고 하는 거의 없어요. 그냥 이제 아주 친한 분들 뭐 모임이라든지 이러면은 올 거야 안 올 거야 그러면 간다 안 간다 이런 정도 하지 쓰질 않거든요. 그럼 뭐 연락 받고 하는 거지. 그런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내가 몰라서도 못 써요. 그죠? 기능이 너무 많아 몰라. 그런데 만든 사람은 어때요? 예, 나는 모르는데 거기 고쳐주는 사람들을 갖다 주면 어때요?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도 정비하는 사람들은, 이 정비 잘하는 사람들은 이 차가 나오면 한 번 다 이게 해봐야 된대요. 그래야 쉽게 고치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대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제 이런 거잖아요. 내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참 문제들이 많아. 자기도 모르는 거야.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나도 몰라. 그리고 가끔은 그러잖아요. 아이,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 해요, 안 해요? 내 마음조차도 모른다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다 알고 있는. 왜? 다 만드셨으니까. 우리를 다 오장육부, 우리의 뭐 생각, 우리의 어떤 마음, 뭐 의지 다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것을 누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평생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었을까 없을까요? 없었지요. 여러분, 뒤에 이제 뭐 연결해서 미리 얘기하면, 다윗이 어린 나이에 목동이었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들에서 목동을 하고 하는데 갔다가 그 전쟁이 났었잖아요. 블레셋 군대하고. 그 당시에 이 블레셋에 아주 위대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골리앗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다윗이 어린 나이잖아요. 아니 어린 나이에 그 골리앗 지금 골리앗이 막 떠들어대니까 이스라엘 그 군인들도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이 어린 나이에 가서 보니까 이 골리앗이요 너무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가서 붙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골리앗을 물리치러 갈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갑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 나이부터 다윗에게는 싹이 달랐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용서가 돼야 안 돼요. 그 뒤에 나와요. 그들을 뭐라고 얘기냐면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원수는 본인과의 원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하나님으로 거짓 맹세하는 자들, 이 악한 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잘못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바로 깨닫고 뭐예요?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의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을 이 천지를 창조하고 한 것뿐이라 나를 모태에서부터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를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온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14절이라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어요? 주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왜? 나를 만들어서 지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에 물론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들어 주시고, 자, 어떻게 붙들어 줬느냐? 다 잊어버렸잖아요. 10절 보세요. 10절 읽겠습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항상 붙들어 주셨어요.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승리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살아온 모든 과정 돌아보면 좋은 일보다는 어찌 보면 더 힘들 때가 더 많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여기서 기묘하다, 기이하다, 이거는 우리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지혜, 어떤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과학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고 했지만, 여러분, 연구할 때는 긍정적으로 연구한 게 아니에요. 부정적으로 연구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되지? 그러다 성경을 연구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게 돼요. 이거는 도저히 과학적으로는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주어진 거예요. 나를 지음이 심히 기묘하고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하다. 뭘로 증명할 수 있어요? 뭘로?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지식이나 뭐 과학이나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한다고 그러면 그게 증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다윗이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인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했던 기묘하고 기이하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믿음으로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출발은 창세기 1장 1절인 거예요. 아니, 창세기 1장 1절 믿어지면 여기 지금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를 모태에서 만드시고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 그렇잖아요. 신기하긴 하지요. 기묘하긴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증명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확실하게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성경에 분명히 가르쳐준 게 있어요.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요. 여러분, 이 선물은 공짜잖아요. 공짜.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야, 너 뭘 가져와, 너 무슨 조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선물을 주셨다니까. 그 선물을 받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한다. 감사함.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고 내가 내 지식으로 생각은 알 수는 없지만 너무 기묘하고 기이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거 그냥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무조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사가 진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무슨 조건 가지고 하는 그런 감사는 일시적이고 다 없어지는 감사지만 이 감사는 영원한 감사거든요. 그러면 이런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다윗이 얼마나 험한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중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었단 말이에요. 광야에 가서도, 하늘의 별을 보면서도, 오늘 우리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5절 보세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16절까지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형체가 생기기 전에 이게 이 13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를 모태에서 만드셨다.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형체가 생기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과거, 우리의 과거, 현재, 앞으로, 미래까지. 여러분, 내가 지금 살고 있지만 과거야 이제 내가 살아왔으니까 이제 이렇게 내가 살아왔다 어느 정도는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내일 일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 아무도 몰라.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다윗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형질이 생기기 전부터 알고 나를 만드셨는데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인데 나의 미래까지도 뭐 하신 분은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나의 모든 이 날들이 하나님의 책에 뭐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가면 우리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록이 안 되어 있을까요? 생명책이 아니고 다른 그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그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아 있기 때문에 멸망을 받게 되고 그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날 여기서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고 그 다음에 우리 16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 결국은 나의 모든 아예 처음부터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냥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날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록이 된,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런 역사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이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부터 지으시고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도록 역사하셨다고 하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17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은혜는 여러분 헤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뭘로 형언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뭘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보배롭다고 얘기한 거예요.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그러니까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는 가장 큰 보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보배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보배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보배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보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보배가 다 따로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뭐가 보배입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 주의 생각이. 지금 다윗을 향한 그 생각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래서 보배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잊고 큰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얼마나 커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은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지금 환난이 있든 곤고가 있든 아픔이 있든 슬픔이 있든 전쟁이 있든 상관없이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 그렇잖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어요. 그걸 눈 뜨고 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그렇잖아요. 그걸 어떻게 눈 뜨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뒤에 이제 그 내용들이 그에게 이제는, 자, 그 이제 18절에 보면 내가 세류가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은 나를 지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오른손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가 하루하루 사는 모든 삶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누구와 함께 있어요? 주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잘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누구 곁에 있어요? 예, 내 곁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다윗은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렇잖아요. 잠깐이라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내가 편하게 잘 수 있었던 이유도 누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내가 편안히 자고, 내가 또 깼더니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섭리 가운데 그렇게 이제 삶을 살게 되는데, 원수들이, 자 보세요. 이제 그 19절에 보면 하나님이요,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이 악인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악한 자들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제 광야를 가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뭐냐면, 그 땅을 점령하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7 족속을 다 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 했어요? 남겨뒀잖아요. 남겨둔 그들과 이제는 그 자연스럽게 같이 생활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하면서 점점점 하나님을 멀리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도 단호하게 명령하는 게 있어요. 명령입니다. 뭘 명령하느냐? 악인들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자, 하나님이요,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은, 이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한다고 했으니까 다윗이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 다윗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 괴롭히는 자들, 뭐 죽이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떠나라고. 이거는 우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악한 자들과 함께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선택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 그 거룩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윗이 이 악한 자들을 향해서 나를 떠나라고 명령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이 악한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 있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나를 떠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자, 여기서
누구를 향해서? 주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악하게 말한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을 하고 모독하잖아요. 악하게 말하고. 가끔은 이 하나님을 아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합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냥 세상 말로 하면 장난치고 앉아있는 거예요. 헛되이 맹세하고 악하게 말하고. 우리가 가끔은 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우습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때도 있었고 예수님 때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고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는 이런 악한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이 악한 자들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이 사단의 앞잡이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자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이 그들과 싸워서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그러고 영적으로 우리가 잘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이잖아요. 군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싸우면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부르잖아요. 승리는 내 것인 거예요. 승리가 내 것이 안 되면 우리는 이 악한 자들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다윗도 궁극적으로는 이 악한 자들을 다 물리치고 뭐 했어요? 승리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어 있고 영적 군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잘 무장해서 악한 세력과 싸워서 우리는 이겨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큰 믿음 갖기를 원하고 이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해서 이 악한 세력과 싸워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왜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면 악한 세력이 감히 덤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이 사단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근다릴까 안 근다릴까요? 안 근다리지. 왜 지편인데 안 근다려.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내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건드려 안 건드려? 그렇죠? 그럼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속이 돼야 되고 큰 믿음이 돼야 되고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승리했던 사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악한 원수들을 다 이제 물리치게 되는,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니까 다윗이
본인을 미워하는 자들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철저하게 미워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더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나도 옛날에 뭐 교회 다녔다. 차라리 교회 안 다녔던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얘기되고 뭐 조금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어설프게 다녔던 사람들은 말이 먹혀야 안 먹혀요.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누구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사탄의 손에 붙들린 거예요. 악의 손에 붙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이 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 성경에서 말했던 대로, 아니 성경에 보니까 귀신도 믿고 떨더라니까.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믿음, 우리가 그러잖아요. 반석 같은 믿음 얘기하잖아요.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다윗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고 하면 다윗도 흔들렸을 거예요. 세상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잘못도 없는데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아들이 배신하지, 그 아들이 지금 아버지를 그렇게 왕궁에서 쫓아내고 그 첩들을 다 백주내자지 겁탈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제정신으로 했겠어요? 사탄이 그렇게 만든 거지.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나 안 계시나. 벌써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벌써 그 마음을 갖는 순간에 사탄은 그 틈을 탈까요, 안 탈까요? 타죠. 벌써. 그래,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가 하나님 있으면 너 그렇게 만들었겠냐? 벌써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슬슬 끌고 가서 완전히 그냥 밟아버리는 거지.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이 믿음은 100%의 믿음이 돼야 된다고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반신반의. 그게 뭐예요? 반은 믿고 반은 안 믿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아니죠. 가짜죠, 가짜. 그렇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냥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니는 자들이지, 그게 무슨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끄는 자들을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죠. 요즘 뭐 종교 분리 정교 분리 제가 얘기를 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항상 바른 말을 했을 때 나라가 바르게 세워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제 악한 자들을 향해서는 악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얘기를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뭘 얘기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우리도 미워할 수밖에 없죠. 자, 22절부터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러니까 이 얘기 뭐예요? 지금 다윗의 마음은, 다윗의 뜻은 한결같은 거예요.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의 영의 눈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 자들을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니까. 하나님의 원수는 곧 내 원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원수들과 싸워서 뭐 해야 돼요?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다윗과 같은 마음, 다윗과 같은 뜻이, 한결같은 뜻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뜻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되기를 원하고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잖아요. 이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저놈은 심지가 굳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사람이 의리가 있고 도리가 있어야 되지, 그게 말이 되냐? 내가 조금 뭐 정치하는 사람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만나서 그랬어요. 내가 그 과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세 사람이 나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의리 없는 사람 제일 싫고, 도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 난 싫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뭐 말을 못 하더라고요. 못 하면서도 자기 변명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군다나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그 심지가 굳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고 하면, 오늘 이 닭과 같은 이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뜻, 절대 변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의리잖아요. 의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리를 지켜야 된다니까. 여러분, 끝까지 그 의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뜻을 알아달라고, 내 마음과 내 뜻을 알아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고 했고, 내가 내 마음이 심지가 굳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때 뜻이 변함이 없는데 행여나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살펴보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맡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이 내 힘으로가 아니잖아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나의 미래를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의탁하고 가면 됩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잖아요. 누가 그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심지가 굳고,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서 승리했던 사실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뜻이 변함없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와 보호심 속에서 영원한 길로 인도함 받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기억하고 뜻대로 행하면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